반갑습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움직이는 종교로 재탄생한 유대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바빌론 유수기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영적인 딜레마에 빠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이교도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을까? 너무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에 이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선지자들은 이 기간을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준비시키기 위한 실현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빌론에서 유대인 포로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허용되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와 같은 재래의식은 치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종교의식은 신성한 성전에서만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런 종교의 상실은요, 민족의 상실을 뜻해요. 이때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에스겔은요,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믿음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말이었어요. 성전에 고착되어 있었던 종교는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움직이는 종교로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보다는 생활 속에서 믿음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유대교 역사상 혁명적인 제도인 시나고그가 탄생했어요. 사제 없는 회당 시나고그에서 학자인 랍비를 중심으로 신자들끼리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예배의식이 시작된 거죠. 선지자들은요, 정의, 도덕, 인간성이 사제들이 드리는 재래의식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같은 아브라함을 시조로 모시는 이슬람교에서도 성직자는 따로 없어요. 모든 신자가 설교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모든 신자는 신 앞에 평등하고 종교적인 의무도 마찬가지라고 믿었어요. 시나고그는 유대인 생활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부도 하고 공동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논의했어요. 공동체의 종교, 공동체의 교육, 정치 모두 시나고그에서 이루어졌어요. 사제는 없고 단지 랍비만 있을 뿐이었죠. 랍비는 성직자가 아니라 학자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 지역 사회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가끔씩은 재판관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가끔씩은 상담하는 친구의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성직자가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종교를 지킬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었어요. 랍비가 일반 신도들보다 높은 곳에서 설법이나 예배를 주도하지는 않아요. 바로 유대교의 핵심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종교를 지켜야 하는 책임 때문에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누구나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해요. 가톨릭이나 개신교는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보통은 신부나 목사들의 몫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대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야 했어요. 랍비는 단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었죠.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기독교인들은요, 오랜 기간 대부분이 문맹이었어요. 성직자들만 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글을 모르는 신자들을 위해서 성화가 발달했어요. 가톨릭에서는 중세의 신자들이 성경을 잘 못 이해할까봐 500년 동안이나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법으로 금지했어요. 한쪽은 글조차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고 한쪽은 의무적으로 13살부터 글을 읽어야만 했어요. 십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이 교육의 힘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내재한 민족의 힘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배운다는 것은 신께 기도를 올리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배움으로써 신의 섭리를 이해하고 신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의 교육은 그 자체가 바로 종교라는 거죠. 시나고그에서는요,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는 학문적인 공간에 기능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요, 성경과 탈무드를 비롯한 유대교 경전들을 배우고 연구하는 곳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1000개의 재물보다 1시간의 배움을 더 기뻐하신다.
바빌론 유수기의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 도서관에서 주옥 같은 서적을 접하면서 책을 사랑하고 교육의 즐거움도 깨닫게 되었어요. 유대교 역사에서 새로운 기원을 여는 그 문은요, 탈무드 편찬인데 바로 바빌로니아 학파가 주도했어요. 이후에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접한 문화를 체화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문화를 번역해서 다른 문화권과도 국제 교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바빌론 유수기의 유대인의 상업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대인들에게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했어요. 대도시인 바빌로니아 그리고 니푸르 사이의 비옥한 땅에서 이주한 유대인들은 경제적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바빌론은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왕 때부터 국제 무역 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어요. 니푸르도 고대 바빌로니아의 수도로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도시예요. 유대인들은 이 두 도시를 거점으로 국제 무역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페니키아, 이스라엘, 시리아 이런 무역 도시들을 손에 넣었어요. 그리고 바빌론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을 장악했어요. 바빌론은 동방 무역의 중심이 되었고 온갖 물자와 외국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시대에 바빌론은 세계에서 제1의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세계 제1의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는데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대단한 경쟁력이었어요. 계산을 하고 상업 문서를 읽고 쓸 줄 아는 것이에요. 문서로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 무역에 특히 유리했어요. 바빌론 유수기의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 무역로를 통해서 당시 세상에 알려진 곳곳에서 상인이 되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 중국에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성공에 따라서 이들을 질시하는 반유대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